예. 안녕하십니까. 목회자 팀으로 교제를 다녀온 박경선 목사입니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께 다시 은혜를 나누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일단 다음 넘겨주십시오. 이제 저희는 7월 8일부터 16일까지 8박 9일로 해서 조지아에 다녀왔고요. 저희 팀은 이제 목회자 4사람입니다. 그래서 저와 제 와이프, 그 다음에 이제 2분의 여자 전도사님, 그렇게 해서 4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단 사실은 이제 저는 비전숲을 하면서 F는 못 가겠다. 일단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제가 저는 이제 직장에 다니고 있어서 거의 뭐 9시부터 6시까지 이제 주 5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올해 이제 제가 목사 안수를 받기 위해서 휴가를 거의 다 쓰고 휴가가 한 6일 정도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갈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야 6일 그거 좀 절약해야 되겠다. 그거 다 쓰면 안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사실 이제 거의 끝날 때까지 별로 이제 마음이 동하지 않고 있다가 무슨 선교사님 오셔가지고 막 지옥하는 영혼에 대한 막 긍휼을 가지고 막 여자분이 외치시는데 그 시간 내내 그냥 막 눈물 질질 흘리면서 울었어요. 그래서 마음이 막 움직이더라고요. 근데 또 이제 마지막에 또 이제 그 목사님 오셔가지고 선교하는 자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다음에 이제 말을 확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그래 한번 해보자.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지금 저 교회에서 이제 우리 중고등부를 지도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제 약간 이렇게 사명에 대한 비전을 심어주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아이들에게. 그래서 참 어떻게 해야 되나를 고민하고 있는데 그걸 통해서 젊은 세대를 살리는 방법이 이게 선교밖에 없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애들한테 얘기하고 다른 사람에게 선교를 얘기하려면 내가 한번 다녀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시작부터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게 휴가가 이제 6일밖에 없는데 그래서 그래도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하루는 남겨두고 5일 하자. 그러고서 그 다음에 주말 이틀 해서 7일 갈 수 있는 데가 어디 있냐고 물어봤더니 조지아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 조지아 가겠습니다. 근데 이제 조지아 가라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몰라서 그런가 보다 그랬는데 거기 관광지라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사람들 앞에 조지아 간다고 말하기도 부끄럽기도 하고 뭘 해야 되나 막 이제 이랬는데 실제로 딱 결정돼서 저 딱 도착한 게 보니까 8박 9일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휴가를 7일을 써야 되는데 아예 휴가가 없는 휴가를 써야 되는. 그래서 학교에다 얘기했죠. 나 월급 까고 좀 휴가로 더 시작합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이제 기도 제목으로 내놓고 기도했는데 또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 하여간 휴가를 가게 됐습니다. 근데 이 업무도 2사람이 같이 하는데 제가 빠져서 10일 동안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거의 도착하자마자 동티가 나와버렸어요. 그쪽에서 막 바쁘게 일하다 보니까 뭐가 이렇게 잘못됐나 봐. 그래서 그 카톡으로 A4 한 3장짜리 저를 성토하는 글이 저기 도착하는 날 왔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개인적인 일로 업무를 등한시해서 이런 문제가 생겼면서 그래서 그냥 저녁에 막 기도하면서 기도 제목으로 올리고 한 A4 용지 한 장짜리 새벽까지 이걸로 이렇게 써서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납득을 했더라고요. 근데 다녀온 다음에 막 동티가 나서 한 2주 동안 정말 고생을 했습니다. 그거 무마하느라고. 하여간 하나님께서 그렇게 또 인도해 주셨고, 근데 돈이 부족, 저거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제가 4월 정도에 업무를 잘했다고 인센티브를 한 몇백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300을 조달했고, 그 다음에 200 한 몇씩 부족했는데, 저는 여기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자 그래가지고 여기에도 부자나 이 돈 부족하다는 얘기는 안 했어요. 근데 시작하기도 전에 50만 원을 누가 딱 보내오더라고요. 뭐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필요하다 그랬대요. 저 50만 원을 보내줬고, 그다음 기도 제목 쫙 뿌리고 나니까 그 다음 돈이 쫙 들어오기 시작해서 200 몇십만 원 확 가기도 전에 일주일 만에 확 채워져 버렸습니다. 참 하나님이 참 바라시긴 하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근데 문제는 이제 팀 구성인데 이게 약한 자들만 모인 거예요. 그 중에 이제 한 분은 다리 수술을 해서, 관절 수술을 해서 2주밖에 안 됐는데 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나는 못 걸어요. 가기도 전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게 참 속으로 이제 답답했죠. 근데 이제 그 중에 또 한 분은 이게 머릿속에 생각나는 거 무조건 그냥 말하고 행동해버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막 이렇게 오늘은 저 팔날이 이른날 팔날로 식사를 준비하세요. 그러면 우리 이제 한 5날이씩 해서 이렇게 하고 음료수 이렇게 하는데 10몇 날짜리 나 이거 먹을래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또 한 분은 있는 그 자리에서 막 공격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철없이 행동하면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막 계속 싸우는데 이 저녁 때 이제 자려고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12시가 지났는데 이제 둘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불 꺼지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큐티를 하면 이게 공격 큐티를 하는 거예요. 서로. 이렇게 우리의 마음도 제대로 포용해 주지 못하면서 어딜 가서 선교를 하느냐. 한 사람은 이런 공격 큐티를 하고, 한 사람은 이제 그렇게 자기 자신을 절제하지 못하면서 이러면서 공동체 해악을 끼친다 이러면서 막 공격 큐티를 하는데, 저는 이제 큐티에서 은혜를 받았는데 이게 그냥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매일 큐티 나누고 식사한 다음에 이제 저한테 말씀을 준비해서 뭐 어떻게 마음을 추스려서 가야 되잖아. 말씀을 준비해서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출발을 했는데, 이게 이제 서서히 이제 막 어떤 때는 막 시간만 남으면 모여서 싸우고 있어요. 둘이서. 근데 그게 시간이 갈수록 이제 서서히 치료가 되면서 이제 나중이 되니까 이제 많이 조용해지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또 성장시키셔서 또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자, 다음 예. 근데 이분들이 정말 이상하게 그렇게 싸우다가도 복음 전하러 방문만 하면 확 불타올라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이거 또 이상하더라고요. 근데 하여간 거기 도착했을 때부터 저한테 충만함이 임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예수님 말씀만 나와도 이렇게 눈물이 글썽글썽해지고, 정말 그거는 너무나 좋더라고요. 그리고 아침마다 큐티, 저는 큐티에서 은혜를 받았어요. 저는 큐티에서 은혜를 받았고, 말씀을 계속 준비해야 되는데 말씀을 그냥 바로 주셔서 5분 만에 말씀 준비하고 말씀 전하고 갈 수 있었고, 막 복음 전하는데 정말 불타올라서, 저보다 더 불타올라서 막 복음을 전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서서히 성숙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저희는 이제 조지아인데, 사실
저는 이제 와이프랑 조지아오 준비를 해갔는데 보니까 조지아오는 필요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러고선 그 남부 지역에 아제르바이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저 하나도 준비 안 해갔는데 이제 거기서 한 4시간 정도 이제 배워가지고 갔는데, 그러니까 이게 잘 4시간 배워가지고는 이게 잘 익혀지지 않아요. 그래서 거기 이제 책을 항상 들고 다니면서 떠듬떠듬 열어서 이렇게 하는 식으로 이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데 참 그 사람들이 너무나 정말 착하더라고요. 사람들을 막 이렇게 초대해서 정말 대접하는데, 어떤 때는 제가 점심 때 어쩔 수 없이 방문을 했는데 막 이제 자기네 음식을 준비하다가 자기네가 안 먹고 그걸 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안 받으면 그걸 먹기는 미안한데 안 받으면 그게 결례가 된다 그래서 먹기는 하는데 정말 미안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쨌든 하여간 그들에게 이제 그렇게 나갔습니다. 그래서 첫날 예비방 예? 몇 명이 네, 4명. 4명이 갔습니다. 그리고 저희 와이프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애를 잃은 다음에 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무조건 쉬어야 돼요. 그래서 요즘 또 하루에 막 10시간씩은 자요. 근데 그렇게 안 하면 견디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런데 어쨌든 와이프도 해야 되잖아요. 거기 갔으니까. 그래서 와이프는 뭐라 그랬냐면 제가 조지아가 관광지다. 힐링하기 위해서 가야 된다. 그러면서 와이프를 데려갔거든요. 근데 와이프도 정말 열혈 막 불타올라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이제 첫날은 이제 루스타비라는데 이제 한번 시험 삼아 가는 곳인데 버스로 이동했어요. 그래가지고 마을에 딱 들어갔는데 마을이 막 해는 쫙쫙 내리쬐는데 주지군 듯이 조용하더라고요. 아무도 없고. 그래서 이제 막 그 마을로 걸어 들어가서 이제 그늘진 데 나무 아래 어느 집 앞에 딱 오니까 다리 아프신 분이 아이고 다리 아파 여기서 쉬고 가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선교사님도 가장 약한 사람을 기준 삼아서 하고 너무 강하게 몰아대지 말아라 그러시더라고요. 앉았어요. 그 그늘에 앉아서 뭐 어쩔 수가 없으니까 그 이제 찬양을 했죠. 찬양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가르쳐준 이제 아제르어 찬양을 이제 다 부르고 또 기도하고 뭐 이러고 있었더니 앞집에서 깔깔거리는 소리가 나. 애들. 그러더니 애들이 이렇게 쫙 머리를 내밀고 막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지고 간 선물. 이제 교회에 이제 문방구 그 적으신 분이 계셔서 애들 그 장난감을 많이 가져왔어요. 그래서 애들한테 하나씩 나눠줬더니 애들이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딱 그러더니 문을 열고 어머니가 계셨어요. 그래서 들어오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딱 들어갔더니 막 이제 탁자를 내오더니 거기다 이제 시원한 수박을 그냥 대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첫날 이 빽빽 가운데 고생하겠다고 시원한 수박을 대접하고 또 차를 대접하고 그래서 이제 걔네들에게 이제 그 여러 가지 삶에 대해서 이제 이 종이를 가지고 책을 가지고 더듬떠듬해서 다 이제 삶을 나누고 또 기념품도 나눠주고 사진도 찍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아제르어로 찬양을 이제 불러주면서 거기에 예수님은 거기 이제 알라는 우리를 사랑해 그 찬양을 불러주고 그 다음에 이사 예수님은 너를 사랑해를 한번 싹 넣어봤는데 보니까 별다른 그 거부감이 없어.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하고 앉고 다시 다 기도해주고 이제 그러고서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이제는 이제 집으로
가려고 이제 버스 탄 길로 오는데 애들이 자전거 타고 왔다 갔다 하는데 자꾸 우리 옆을 지나가요. 이거 맞다. 오라 그래가지고 애들한테. 근데 저희가 복음 전하는 건 그냥 그 복음 팔찌에 있는 거를 떠듬떠듬 읽어주는 거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 읽어주고 그러고선 영접기도 시키고 그러고선 이 버스 정류장에 갔는데 버스 정류장에 한 사람이 저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사람에게 복음 전하고 다 했는데 이 사람이 너무나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나 친절하고 그러더니 자기가 우리가 가는 곳을 안다. 자기랑 같이 가자. 그래서 같이 버스를 타고 가는데 또 이 사람이 버스비까지 내줬어요. 버스비를 내주고 거기서 내렸는데 막 눈물이 글썽글썽하면서 자기네 집으로 가자. 근데 저는 이제 저녁까지 우리는 가야 되니까 오라 그랬어. 그래서 정말 그 사람 너무나 정말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 사람이. 그래서 너무나 그래서 이렇게 껴안고 기도해주고 그렇게 보냈습니다. 참 그 첫째 날 저걸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접하시고 섬겨주신 걸로 참 느껴집니다. 그 다음 페이지.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뭐 이제 막 이제 다니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때도 버스를 타고 가서 더 먼 데로 갔죠. 내렸는데 버스 정류장 앞에 집에서 누군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차에 올라가는 대접해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들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가서 다 이제 뭐 나누고 막 이제 가정사에 대해서 나누고 뭐 우리 와이프다 뭐 이러면서 몇 살이냐 뭐 어디 다냐 다 나누고 나서 이제 찬양을 불러주는데 이사가 나오니까 얼굴이 확 변하고 그러면서 자기는 무슬림이다.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은 우리의 진정한 친구다. 그러면서 언제든지 오면 친구의 예로 환영하겠다. 그래서 저는 그게 참 이게 환영 인사는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게 축객령이고 가라는 얘기. 가라는 얘기. 근데 그걸 이제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가기 전에 우리가 찬양도 불러주고 각상 우리가 대접을 너무 잘 받았다. 그래서 이제 붙잡고 한 번씩 기도해주고 그렇게 나왔어요. 근데 그러니까 저희가 나오자마자 바로 이제 차를 타고 가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얘네들이 낮에는 너무 더우니까 일하러 가지 않고 오후에 일하러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손님이 있으니까 일하러 못 가다가 우리가 나가니까 그제서 일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거기서 이제 거절을 당했지만 어쨌든 뭐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려고 믿고 나왔고 그리고 그 전입니다. 1차는 다음. 여기 근데 저희가 식사하러 이 카페를 찾아다녔는데 저희는 이제 시원한 커피에 빵을 먹을 수 있는 데를 찾는데 그런데 없더라고요. 30분 동안 돌고 돌다가 어느 카페에 들어갔는데 거기 아제르인이 이제 경영하는 카페예요. 근데 그 카페 사장님도 그러고 그 직원도 기독교인. 저희가 이제 막 찬양을 부르고 있는데 와서 기독교인이냐고 물어보고. 그래서 우리도 기독교인이냐, 우리도 예수님 믿는다.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같이 기도해주고 그분들이 이제 센터에 이제 연결시켜 줬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냥 지나가다가 밥 먹으러 들어갔는데도 거기서도 예수 믿는 자를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 집에서 거절당했지만 길가에 지나가는 애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이제 택시를 타고
다른 센터로 넘어가야 돼서 택시 대기하러 간 집에 들어가서 거기에도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고선 그렇게 첫째 날 마무리했고 다음 페이지. 이제 여기서는 버스를 타고 가다가 저희가 버스를 잘못 내렸어요. 보니까 안 전정거장에서 내렸더라고요. 막 문을 두드리고선 막 문 열어서 탔는데 거기에 있는 한 사람이 우리가 불쌍하게 보였던 거예요. 아, 나를 따라와라. 그래가지고 따라가면서 아, 너희 집에 갈 수 있냐 그랬더니 와라 그랬더니 그래서 그 사람 이제 집에 갔어요. 가서 갔더니 이제 막 이제 음식 내놓고 차 내놓고 저희가 가져간 그 팩 여자들한테 얼굴에 다 씌워주고 그랬더니 또 이제 옆집 사람을 불러온 거예요. 그래서 옆집 사람도 같이 팩 나눠주고 조금 있으니까 그 옆집 할머니도 오고 그러니까 그냥 전체를 그냥 온 마을 사람 다 올 기세로 막 오더라고요. 근데 저희 이제 집사람이 사실은 아직 이게 이제 친해지지도 않았는데 거기 이제 복음을 전하고 근데 이제 그게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지더니 여자들 싹 몰려나 그는 갑자기 오더니 얼굴을 탁 끊으면서 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는 우리의 친구다. 네가 다시 방문하면 그 친구의 예로서 환영한다. 아, 이게 그 얘기구나. 근데 저도 이제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와이프한테 제가 이제 신경질을 발언했어요. 아니 왜 그 성급하게 그렇게 해서 이 좋은 기회를 망쳤냐고. 그랬더니 막 이제 와이프가 막 눈물을 이렇게 흘리면서 막 울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 애들이 운다고 손을 붙잡고 이제 저쪽으로 가서 토끼를 보여준다고 데리고서 거기서 와이프가 이제 책으로 애들한테 보고 전하고 저희는 찬양 우리 어쨌든 가야 되니까 가라고 했으니까 찬양 불러주고 그 다음에 대접 받았으니까 그냥 못 가겠다 축복기도 해주게 그래서 축복기도 해주고 그러고서 나왔어요. 근데 이렇게 지나가니까 나중에 저 애들이 막 이렇게 애들이 나서 막 뒤따라 다니면서 막 이러고 우리를 막 내쫓는데 주동이 된 저 앞에 있는 퉁퉁한 여자인데 걔가 막 눈물을 흘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긴 했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날은 약간 트라우마가 생겼습니다. 이게 복음이 이렇게 쉽게 전해지는 게 아니구나. 또 이게 소문이 나서 안 될 것 같아서 거기서 멀리 떨어진 데서 이제 애들 지나간 길가에 애들 청년 뭐 이런 데 애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다음.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이제 이날은 저희가 점심을 못 먹었어요. 점심을 못 먹고 그냥 아침 먹고 나서 점심은 너무 더우니까 안 먹히더라고요. 그냥 가서 뭐 먹을 수 있으면 먹고 아니면 그냥 가자라고 했는데 근데 거의 도착하자마자 사람들이 화장실 가야 된다. 그래서 화장실 때문에 들어간 집에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화장실 쓰면서 전부를 그래서 나눠서 또 이제 와서 앉으라고. 근데 거기서 이제 파스타를 준비해서 주더라고요. 그리고 차와 뭐 샐러드 이런 거. 그래서 이제 거기서 복음을 전했고 그 다음에 나왔는데 이 대접하는 게 다 따뜻한 거예요. 차는 뜨거운 거고 이게 저 야채도 따뜻하고 음식이 다 따뜻한 거예요. 샐러드 파스타도 따뜻하고 그냥 저희 더워가지고 뭔가 차가운 게 먹고 싶은데 빵 공장에 갔더니 빵 공장에서 찬물을 그냥 공짜로 와 정말 너무 사람들이 순박해. 그래서 그냥 한 대접씩 다 먹고 불쌍했는지 빵 공장에서 빵을 이렇게 주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이제 그렇게 하고 있었더니 어떤 사람이 지나가면서 차가 씩 와서 저희 앞에 서요. 이 사람이 러시아 사람인데 한국에 갔다 와가지고 막 얘기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자기 동생이 근처에 있대요. 동생 집으로 가자. 그래서 이제 차를 탔어요. 차를 타고 막 가는데 이제 동생을 동영상 전화로 연결했는데 저희가 이제 말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이 태극근에서 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니까 막 더듬더듬 하니까 가다가 깨시더니 여기서 내리라고. 그래서 아마 대화가 안 되니까 자기를 답답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쫙 가고 근데 거기가 공원 앞이에요. 그래서 공원에서 좀 쉬지 뭐. 그래서 공원에 앉아서 쉬는데 사람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특별히 지금 저 이쪽에 있는 사람은 나와서 이렇게 사색을 하더라고요. 접근해서 여기서는 이 앱이 잘 작동을 안 해요. 근데 이때 막 앱이 작동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이제 대화를 걸고 이제 말씀을 나눴더니 나는 모슬림입니다. 그래서 모슬림이냐. 그런데 기도는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잘 됐다. 그래서 막 이제 간증을 이제 알라가 하나님이면 기도에 응답하시고 널 도와줄 텐데 왜 기도를 안 하냐. 나는 나를 믿습니다. 잘 됐다. 그래서 이제 간증을 하면서 계속 막 간증 몇 줄 하고 보여주고 몇 줄 하고 보여주고 그 얘기 듣고 이러면서 한 20분에 걸쳐서 복음을 전했고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을 영접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도 센터에다 연결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주위에 이제 오는 사람들에게 다 복음을 전했고 다음 그리고 이제 뭐 그 다음에도 뭐 길가에 있는 젊은이들 이런 사람들에게 다 복음을 전했고 그 다음 이게 이제 마지막 날이에요. 마지막 날 저희가 사실은 이제 그 이후로 이제 그 집안에서는 참 저희가 이렇게 복음을 저희를 잘 대접을 하는데 복음만 전하면 사람들 얼굴이 변하니까 이게 참 복음을 전하는데 막 트라우마가 생기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가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저희는 이제 이 여자들로 많이 구성되어 있어서 거기서 자면서 시간을 충분히 갖고 자면서 막 이제 친해진다는 복음을 전하면 되는데 그게 이제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참 이제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마지막 날은 과일 가게 앞을 지나가면서 그 과일 가게에 있는 사람들 복음을 전하려고 했더니 어떤 사람이 그 옆집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옆집에 뭐 말할 게 없어요. 그래서 화장실 가도 되냐? 그래서 가서 선물 공세를 피고 이제 들어갔어요. 들어가니까 이제 대화를 나누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대인도 기독교인도 그다음 무슬림도 다 알라의 자녀다. 이러니까 이 마음이 열린 사람. 그래서 이 사람에게 쫙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여기 아픈데 알라를 믿는 믿음으로 그걸 참고 견딘다는 잘됐다. 우리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시다. 병 고쳐주시다. 그래서 기도해주고 복음 전하고 영접 기도하고 그랬더니 이분이 이제 자기 일하러 가야 된다. 가면서 우리 어머니랑 같이 있어. 잘됐다. 어머니도 복음 전했지. 그래서 어머니가 그랬더니 어머니가 막 핸드폰을 꺼내서 막 자기 손자를 보여주면서 그래서 저희가 예쁘다 그러고 뭐 이렇게 해줬죠. 그랬더니 알아봤더니 그러니까 그 벙어리 말을 못하는 애 귀는 들리는 거 같아요. 근데 이제 얘가 그런 이제 병에 걸려 있고 그래서 이 할머니한테 얘기해서 그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시다. 내가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다. 이분 붙잡고 제가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영접 기도하고 성경 나누고 이렇게 마지막에 장식하고 밖에 나와서 과일 가게로 가서 아들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기간 동안에 저는 이제 정리하면 감사와 안타까움으로 정리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사는 거기까지 갈 수 있게 또 인도하신 것도 다 하나님이시고
또 항상 충만케 하시고 또 사람들 성장하게 하시고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사실은 저희는 그곳에 가서 500보 하루에 500보 이상을 걷질 않았어요. 근데 다른 팀 봤더니 막 10,000보를 걸었네, 20,000보를 걸었네. 근데 저희는 가서 앉아 있으면 하나님 사람을 인도하시고 버스에서 내리면 거기서 그냥 인도하시고 또 버스에서 이렇게 내려서 이끌고 가서 또 그 집에 인도하시고 그러니까 도착한 그곳에서 그냥 바로 이렇게 연결돼서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상황에 맞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멘. 그 하나님을 정말 경험했고요. 또 인도하시고 공급하시고 먹이시고 또 저희를 그들을 통해서 섬겨주신 그래서 정말 저희가 치유받고 그러고 왔어요. 아멘. 그리고 사실은 참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들을 사랑하시는구나 이것들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안타까움은 이렇게 착한 사람들이 알라에게 행복을 강탈당하고 속고 그러다 복음을 듣지 못해서 지옥 가는 사람들 이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었고 이게 언어가 짧아서 표현을 못해서 길이 그러니까 막 30분 얘기하면 이제 더 이상 얘기할 게 다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얼굴을 떠가고 있으면 분위기 쌓이지고 그러면 어쩔 수가 없어요. 이렇게 복음 그래서 막 전하는데 그래서 금방 이게 이제 들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 미리 좀 준비를 할 수 있었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열매는 익었는데 일꾼이 없다. 기도가 필요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안타까움을 느끼고 왔습니다. 예. 또 하여간 마지막 그래서 하여간 이 아쉬움은 저희가 가기 전에 한 3주 정도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사실은 이제 그 현지에 대한 정보를 미리 알았어요. 언어에 대해서도 알았어요. 미리 공부했을 때. 그런 아쉬움이 좀 있었습니다. 하여간 또 기도 제목은 보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